예, 오늘은 2021년 1월 1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곳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은 지 벌써 44번째 되는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좀 기묘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요, 한국에 이제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자기 집 마당을 봤는데 눈이 살짝 쌓인 곳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더랍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게 무슨 자국인 것 같아요? 마당엔 아무것도 없고 딱 이런 자국만 남아있더랍니다. 자,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눈치채셨습니까? 예, 이것은요,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보이죠? 다람쥐가 엎어진 자국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엔 발자국이 없고 앞쪽으로만 이 발자국이 나 있죠. 이건요, 아마도 저 지붕 위나 아니면 나무 위에서 이 바닥으로 바로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가 슬슬슬 기어서 이 오른쪽 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자, 처음엔 바로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이었지만 우리가 한참을 들여다보면 이게 왜 그런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 아무리 난해한 일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 난해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뭔가 예전처럼 뜨겁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닫히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뭔가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애매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과연 우리는 이 사진을 찬찬히 보고 결국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난해한 이 영적인 상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 날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며 우리 가나안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습관으로 오셔서도 좋고요, 억지로 오셔서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이 유튜브 화면을 켜신 거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큼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제단을 함께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여러분들의 몸은 이곳 예배당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모여 있을 때와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각자의 심령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화면으로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찬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예배도 계속 드릴 수 있고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든 이가 있으면 주님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감사의 여건이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가족들,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애써 힘써 일하는 모든 이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오시오니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보시는 주님, 위정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던 정직한 나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나라로 세워주시어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당파와 불평과 거짓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은 우리들이 잘못된 이기심과 욕심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희 모두의 죄인 줄 아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바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들을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내외분과 성도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두고 온 조국 땅이 서로의 이기심과 욕심보다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용납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나라, 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또 올해 이제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듣고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참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올바로 깨닫는 은혜와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역대상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최근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도에 애틀란타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에 이제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 천국에 처음 가면요, 항상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복음서 보면요, 그가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천국 문을 지키는 천국의 문지기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 존스라는 사람도 천국에 가자마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존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한 창고 건물 같은 데가 보이더랍니다. 이 건물은 창문도 하나도 없고 문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존스는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각 상자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태그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거예요. 물론 존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상자냐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존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존스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결국 열어봤습니다. 자,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자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축복들은요, 모두 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축복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존스는 베드로가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이 축복들은요, 존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인데 존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존스가 생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미완성된 축복들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잔뜩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대충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결국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말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구하지 않은 축복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브룩스 윌킨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게 필요한 축복을 일일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축복들은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전 세계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복을 비는 기도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책은 수많은 신도들의 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구원과 생명의 삶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책에 나타난 야베스의 기도는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 기복신앙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원래 정통 불교는요, 소원이나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깨닫는 종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요, 복을 비는 이 기복 불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연등 행사하는 것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연등 하나하나가 다 이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뭔가를 쓴 건데요, 뭐가 써져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예, 각 사람의 소원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원래 불교도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이렇게 기복 불교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죠. 뭔 일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누구 용하다는 목사님이 나타나면 이 애들 데려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 생명과 구원의 종교를 이용해서 구원이나 생명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복이라도 비는 것이 낫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 윌킨스 목사님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강조하는 그 포인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기복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걸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올해 새해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어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것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우리의 사명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경우에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주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기반을 하죠. 예, 내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아기가 아무리 예뻐도 초콜릿만 달라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마냥 줄 수만은 없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그런 소원들이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얄팍한 이기심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다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아니면 이만큼 노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큼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큼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노사관계가 아니죠.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운 내용이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당장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가게 문 닫고 모기지나 렌트비 낼 돈 떨어지면요, 하나님한테 돈 모자르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절실한 기도도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은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대상은 원래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거의 이스라엘 족보들입니다. 누구 족보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상 읽어보신 분들은 이걸 일일이 다 읽어야 하나 하고서 불편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씩 넘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족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다 위에 부모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 있는 족보라는 게 어차피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낳고만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누군지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지금 이 4장 9절에서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상합니다.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뿌리거든요. 이 족보라는 게 그 사람의 근본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는요, 이 족보에 등장하면서도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이듯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고요, 갑자기 이 말씀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언급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야베스가 누구인지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앞뒤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야베스라는 사람도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이상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을 소개할 거면은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야베스가 그리고 아마도 그 부모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 혈통에 민감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이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 유다 지파에 정착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아닌 게 성경에 실제로 이방인이었으면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함께 공존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있죠?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이 있죠. 본래는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여리고에서 살던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두 정탐꾼을 만난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 수 있었고요. 심지어 그의 자손 중에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룻이 있죠. 본래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었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보아스가 누구죠? 여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보아스는 앞서 얘기했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 또한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라합과 룻처럼 이방인이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여기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생해서 낳았다는 게 야베스가 태어날 때 난산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애를 낳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겨우 낳게 되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겠죠. 자,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지은 경우가 또 없진 않습니다. 자, 누가 그랬죠?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아내들 중에서 가장 늦게 먼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는데 그만 그 난산으로 인해서 이 엄마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기 전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논이라는 말에서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는 내 고통의 아들 혹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인 라헬이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를 베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자 아빠인 야곱은 그래도 이제 평생 달고 살 이름인데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싫었는지, 혹은 라헬이 죽기 전에 말한 그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이 라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선지자 호세아를 보면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 붙이는 걸 보면 No mercy,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혹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부모가 처했던 상황들 혹은 부모가 그때 가졌던 어떤 심정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야베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도 야베스를 낳을 때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즉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고 지었던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야베스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 성경 두 구절로 인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정착한 것 같다라는 말도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이 한 가지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축복을 그만큼 주신다,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혹은 인생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깨달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야베스가 뭘 구했다고요?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경은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내 재산으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경은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내 땅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내 재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사역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야베스가요, 유다 땅에 정착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이방인이었다, 이런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족보에 그의 출생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를 낳았던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았던 점, 그리고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힘든 게 이거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 언어 때문에, 이 생긴 것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늘 벽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나마 해오던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바로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그대로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사고 없이 그저 오늘만 어찌어찌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요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삶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사역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삶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든 버티게 해달라고 하루의 안위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구했던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고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그 사명 속에 저와 가나안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서 다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또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가대장님 부부죠. 우리 김요한 권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두 부부께서 우리 김요한 권사님과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되십니다. 특히 우리 김효한 권사님은 올해 85살이 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나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의 그 나이가 딱 우리 권사님 나이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갈렙처럼 올해 권사님께 주어진 그 사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지평,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헌금을 낼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중에 또 혹은 전화 재정 보시는 분들에게 주셔도 괜찮고요. 또 이 토요일 10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예배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봉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 위에 떠 있는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과 또 혼란과 분열을 거듭해가는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삶과 그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에 우리 가나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전염병과 또 다음 지도자가 또 확정되지 않았던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 불안해하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또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주시는 안전함과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와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신 모든 교우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사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새롭게 도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마음껏 충전해 가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카톡으로 보냈던 이 통계 자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일하고 계시는 곳을 이렇게 우편 번호별로 나눠서 예전에 이제 11월 26일이죠.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그 확진자 통계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자료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50일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1월 14일 기준으로 그 증가된 확진자 숫자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이거였죠.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이시죠? 처음 우리 동네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제 지난 11월 말에 14,000명 정도가 감염되었었는데요. 불과 50일 동안에 이곳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또 감염되었습니다. 예, 이번 주만 해도 하루 평균 감염자가 451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감염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다행히 못 들었는데요. 다들 조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는 꼭 마스크 쓰시고요. 꼭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손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이죠. 헌금 명세서를 지난주에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이제 헌금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하시는 분은 재정위원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 대통령 선거도 이번 주 수요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하게 되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예, 지금 미국이 50대 50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시간을 끌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나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바꾸었듯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외쳤던 그 야베스의 믿음을 따라서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